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전체 내용 중에 일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굳이 말하면 전체 내용은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런 소제목들이 적혀 있는데 제가 읽고 있는 성경책에도 그 소제목이 적혀 있어요. 사도의 권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적어놨는데 그것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데 내용이 다 읽진 않았지만 제가 정리해 드리면요. 무엇보다 첫 번째 4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는가. 그 말은 교회 안에서 사도인 나 자신의 기본 의식주를 이 교회 안에서 해결할 권리가 사도인 나한테 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권리가 없겠나.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발언법으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 자신이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실 의식주를 해결할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하는 사도의 권리 5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선교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사도일지라도 바울 역시도 한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권리가 있다. 내가 그거 다 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6절 말씀입니다. 사도의 권리.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말을 많이 좀 꼬아놨는데 쉽게 말하면 쉴 권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역자의 필요에 따라 바울 역시도 쉬고 안식할 권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7절 상반부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이 말이 뭐냐 하면 교회를 통해 모든 사역비를 충당받고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내가 내 사기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군복무를 하는 자들이 국방부에서 다 모든 것을 지급하는 것처럼 나 또한 교회에서 내 사역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7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신이 전도한 성도들과 자신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사도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8절 말씀이죠.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통해서 사도들의 세역자들의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보장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으로 이것을 보장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또 일곱 번째는 제가 긴 말씀인데요. 9절부터 13절까지 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명령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밭가는 자를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젖을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조금 해석이 필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그 액면가로 읽었을 때 좀 알아듣겠나 모르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제가 언급했던 앞에 있는 맥락에서 같은 어떤 그 흐름 속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보장하신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모든 면에 있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권한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이 확실하지만 12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권리를 쓸 수 있지만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단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스스로가 사도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마저도 보장하고 있는 그 권리를 그게 뭔지를 본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굉장히 알더라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죠. 바울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누리는 것은 떳떳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온갖 교회가
또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후원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뭔가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시면 이 권리를 다 알고 있지만 이 권리를 내가 100% 다 쓰지 않는 까닭이 뭐냐? 단 한 가지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 안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말씀은 12절에 있는 참는 것은 이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참았다 라는 바울의 이 자신의 솔직한 표현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들로 하여금 뭔가를 느끼게 하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세월자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법을 통해서 이미 보장하고 있고 도의적인 면에서 볼 때도 교회를 위해 이렇게 헌신한 바울이 어느 정도는 당당하게 성도들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이 모든 입장을 한마디로 참았다라고 일축해 버림으로 우리들에게 뭔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의 불필요한 싸움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사탄의 세력들이었고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몰래 잠입한 이단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대다수의 그 순진한 성도들을 속이고 또 그 성도들을 잡아들일 목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불신하게 만들고 또 바울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바울의 말이나 바울의 행동이나 바울의 삶을 놓고 끊임없이 꼬투리를 잡고 문제를 삼아서 그의 입덕에 뭔가 손상을 입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진짜든 가짜든 그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구설수를 만들어서 성도들이 바울에게 가지고 있었던 신뢰에 손상을 주고 스승과 제자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할 만한 모함거리들을 찾으려고 한다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로 인한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이기 위해서 참은 것입니다. 이 같은 영적인 상황을 잘 간파하고 있었던 바울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 오염되지 않은 성도들과 그리고 그들을 오염시키려고 들었던 불순분자들을 향해서 동시에 메시지를 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2절 말씀, 3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우리 안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죠. 시작. 그러니까 말씀을 적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누구한테 보내고 있는 편지냐?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해서 양육하고 세워놓은 너희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은 너희들한테는 내가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한테 자격이 없다고 아무리 그렇게 나를 모함할지라도 내가 너희들만큼은 너희들이 진짜 나를 다 잘 알고 있고 내 마음의 진정성을 다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 앞에서는 오늘 사도가 되어 이 본문의 말씀을 내가 전한다. 그리고 심지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도 내가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전하겠다 하고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모르니까 성도들을 대놓고 그냥 고린도 전체를 놓고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또 읽혀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별론의 끝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4절 말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합시다. 사실 오늘 주제의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전하는 사명자는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산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불신자들과 이방인들을 살려내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때 복음이 일구어낸 그 아름다운 변화와 회복의 열매 자체가 그 회복과 열매, 회복된 사람들의 변화의 회복된 모습 자체가 복음을 전파한 사역자들에게 이미 양식이 되고 그것이 사역자를 배부르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실제적으로도 복음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진짜 복음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그 놀라운 변화와
자신의 회복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사람됐구나,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파해준 사역자들의 필요,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서슴지 않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가 일어나서 바울을 섬겼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을 섬겼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온 삶으로 바울을 섬겼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죠. 또 시킬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말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나와 같은 이 사명자들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산다라고 자신있게 말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들 때문에 배가 부르고 또 실제적으로도 그들이 없는 형편에 면모를 해서 바울의 사역을 끊임없이 지원했으니 말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그 여인이 회복되어져가지고 자신감도 얻고 패배감에 쌓여있던 그 여자가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돌아가서 동네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역전의 모습을 보면서, 회복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배부르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배가 부르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래서 잠시 동네에 먹을 것을 찾으러 갔던 제자들이 뒤늦게 돌아와가지고 조금 전만 해도 귀신맥진하던 예수님이 자신들이 잠시 없는 사이에 먹을 것을 가지러 갔던 사이에 이렇게 충만해진 모습 보면서 상당히 당황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 보시면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인이 서로 복음을 전하고 회복시키는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요, 우리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왔으니까 잡수소서. 그랬더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보다 먼저 먹을 것을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의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신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것, 그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이루어낼 때 나는 진짜 배부르고 나 진짜 회복된다, 다시 한 번 더 기르게 회복된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사역자들도 길들여질 위험이 상당히 높죠. 처음에는 하나님마저도 보장하신 권리라고 하면서 그 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법 당당하게 그 권리를 누리기 시작하지만 자신의 그 보장된 권리를 누리는 과정에서 쉽게 본질을 놓칠 위험이 많다는 것도 진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권리는 본질을 위해서 주어진 권리입니다. 하나님마저도 보장하신 그 권리,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다른 어떤 너의 삶의 생존의 문제에 발못 잡는 모든 문제는 네가 걱정할 거 아니니까 다 놓고 오직 너는 내가 너한테 분부한 명령한 그 본질에만 입각해서 네가 움직였으면 좋겠다. 네 인생을 거기서 다 부었으면 좋겠다. 이 모든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권리의 내용이 뭐냐? 본질에 충성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겠죠. 사역자가 사역 자체에 몰두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는 그 본질적인 사역에 더 힘을 쏟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리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주객이, 이것의 주객이, 권리와 이 사명의 주객이 얼마든지 뒤집혀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누리는 권리에만 몰두하는 이런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교회 안에서 왕왕 초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주객이 뒤집어지면 사역자, 당사자는 물론 그런 사역자가 버티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순식간에 변질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는 분복이라기보다는 목적이 될 위험이 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사역자가 길들여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들여질 수 있다. 리처드 포스트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서적이라고 읽기에는 조금 다소 부담스러운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이 충만한, 명성이 아주 뛰어난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돈, 섹스, 권력. 그는 타락한 욕망의 화신이 되어 살고 있는 인간이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심지어 사명자들까지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세 가지의 욕망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도전을 매 순간마다 대면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당해서 이러한 유혹들에 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그게 사명자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그 죄에 길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맛을 봤기 때문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술맛, 돈맛, 권력맛. 길들여진다는 것은 습관이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중독이 되어서 그것이 없이는 결코 나는 못 살겠다, 살 수 없는 지금까지 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의 맹렬한 공격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괜찮아. 나는 못 사니까 나한테 그런 문제가 찾아오겠어? 내가 설마 넘어지겠어? 나는 성도니까, 나는 세리더니까, 나는 목회자니까, 나는 국장이니까, 나는 누구니까, 나 훈련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우리 신분과 이름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아무리 외쳐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권리의 위험성을 말하다가 제가 왜 돈과 섹스, 권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를 타락시킬 영적인 악성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거룩한 것, 바로 그 경계 너머에 곧바로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선한 것, 바로 그 경계 너머에 곧바로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악차하는 순간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용맹한 다윗이 목욕하던 여인의 모습 앞에 완전히 무너졌던 꼴을 우리도 겪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일지라도 그 권리 자체에 몰입하고 또 몰두하고 관심을 두다 보면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더 주장하고 싶은 충동이 그 사람의 내면을 반드시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성을 정당하게 주장하다가도 이내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충돌하게 되고 언제든지 이런 빈틈을 노리고 있던 영적인 세력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서 결국은 죄와 타락의 영역으로 종이 한 장 차이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던 좋은 사명자, 좋은 일꾼들이 어느 한순간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왕왕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속에 인간적인 욕심, 나중에는 그 속에 자신의 혈기, 자신의 자아가 이게 뒤죽박죽 되어져가지고 어디까지가 주님의 마음이고 어디부터가 나의 마음인지 이게 막 섞여버리는 것입니다. 섞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런 좋은 예언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종이었습니까? 얼마나 기뻐하는 아들이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족장시대 또 이제 사사시대도 끝내고 명실상부 그 왕족 이제 왕궁을 건설하면서 이제 이 열왕시대를 열면서 제일 먼저 세웠던 왕이 바로 사울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그런데 그 사울 왕이 그렇게 기쁘게 불을 받아서 초대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지나친 열정, 하나님하고 너무 친하다고 하는 그 열정, 그것이 나중에는 오만이 되고 자만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선지자가 제사장이 관여하는 일에도 관여하다가 나중에 마음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겪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도면밀한 사역자였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한 바와 같이 참았다라는 그 말 한마디 속에 바울 역시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내면 안에도 굉장한 갈등과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릴 권리를 다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그 바울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바울이 자신으로 하여금 이런 권리를 당당하게 누릴 수 없도록 이렇게 안 좋은 환경을 만들어버린 그 비판 세력들에 대한 분노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바울이 참았기 때문이죠. 자신은 정당하지만 거기서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았던 거지. 그러니까 왜 이런 환경이 되었는가? 불편할 수 있죠. 또 인간적인 생각과 혈기 등이 분명 바울 자신을 짓눌렀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들도 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심리적인 상태와 인간적인 생각이나 갈등의 진흙탕에서 자기 자신을 건강한 생각의 영역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마음과 생각을 빼내오는 것입니다. 한번 섭섭해지면 또 그 마음을 추스리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실망스럽거나 믿거나 삐지면 그 마음을 그 부정적인 진흙탕에서 다시 건져 올리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태연하게 대처하고 있고 제법 빠르게 해결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14절의 말씀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결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다른 것은 결국 자신에게 별 의미가 없다고 그 결론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에게 연연하면 늘 실망합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면 늘 실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신이 복음을 전한 성도들이지만 자신이 개척한 교회지만 복음을 위해서 또 다른 복음을 위해서 나를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위해서 남은 사명을 위해서 연연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을 짓기를 바울 스스로의 그게 해법인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나 같은 사람은 결국은 복음 때문에 사는 거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즉 사명자가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다른 것의 시선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결국은 나중에 삼손처럼 두 눈이 다 뽑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사명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을 선교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할 단 한 가지의 목적 때문에 지금 사도로 세워진 게 아닌가? 그럼 내가 언제부터 따라오는 품복 따위에 즉 내가 누릴 권리 따위에 관심을 두었다는 말인가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몸을 처복종시켜 갔던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내가 하는 이 사역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상이 있으면 있는 거고 또 없다고 해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단지 내가 하는 것 한 가지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고 아직까지 내 앞에 그 사명이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더불어 바울은 이런 인간적인 마음과 소원함 따위로 그 자신이 복음 사역에서 멀어지고 잊혀질까 하는 마음속에 조바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에서 이탈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명에서 내가 외면당하지 않는 내가 꼭 이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 이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인간적인 감정의 늪에 빠져있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해준 대단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천국에 못 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잊혀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이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히 내기 위하여 몇 가지 확실하고 분명한 습관을 익히는 버릇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습관을 처음부터 가졌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그렇게나 많이 했던 바울 자신의 내면 안에도 여전히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이 늘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자. 그런 마음을 발견하자. 점차적으로 이런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삼층천을 올라갔습니다. 영적으로 입신해서 얼마나 귀한 것들을 보고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가 이룬 사역들의 결과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굉장한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웠던 12제자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강력한 사역자였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훈련을 10수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이렇게 각종의 이방을 선교할 이 거룩한 목적으로 세워진 사도라면 분명히 내가 비록 사람이지만 내 속에 흠이 없고 정이 없고 갈등과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바울은 자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자신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 자신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도 자기가 발견해요. 내 속에 정욕이 있다는 것도 발견해요. 바울 자신이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내 마음에 왜 이런 정욕이 들끓는가? 복음을 전하고 4년 전에 부름받고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다 손들이째 맡겼어. 나는 죄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본심으로는 왜 내 속에 내 육체가 이렇게 세상을 흠모하고 섭섭해하고 때로는 분노를 느끼고 왜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자주 나를 괴롭힐까? 기도가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훈련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가 얼마나 훈련을 받았습니까? 바울을 보면은 예수 믿기 전 사울의 모습과 예수를 믿어서 바울이 된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져 있어요. 바울이 된 다음부터 그의 모습 속에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우리와 같은 모습들을 자주 못 발견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인데 그 자신이 자신에 있는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바울을 예수님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는 바울은 완벽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겉으로 보는 바울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바울의 연약함을 짐작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바울의 약점을, 연약함을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고발하는 이런 몇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들이 우리가 거의 비슷해요. 갈등도 있고 옹졸함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삐지고 때로는 우울한 마음도 들고 포기할까 싶은 그런 마음도 찾아오고 정욕도 찾아오고.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발견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질병을 주셔가지고 겸손하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불같은 이런 죄성들은 꺾을 수가 없으니 거룩한 습관을 그가 붙들게 된 겁니다. 그 고백도 바울이 사실 말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제일 먼저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4절 5절 25절부터 제가 체크할 건데 24절은 흐름상 읽으셔야 되겠어요. 24절 5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만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이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를 다 쓸 수 있지만 싸움 날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참아내고 이걸 견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도 하면서 그러나 이런 고백만으로 부족해서 자기가 이제 아주 그냥 전력 투구를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고 잊혀지기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자기가 붙들었던 거룩한 습관. 첫 번째는 절제입니다. 25절 말씀이 있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무슨 말일까요? 이기고 싶다면 절제해야 됩니다.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기고 싶다면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이기고 싶다면 지지 않으려면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바울 자신이 스스로의 사역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하는,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더 가치로운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 절제의 비밀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말하는 거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바울은 이 절제의 삶을 결정합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 혹은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주실 상급과 면류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바와 같이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썩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가치다 라고 말하는 그 가치롭다고 여긴 것은 자신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입니다. 바울에게는 오늘의 우리들과는 너무도 격이 다른 인생관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단 하나뿐인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 자체가 우리의 것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이 달랐던 이유, 바울이 우리와 그 삶의 내용이 달랐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삶으로 이루고자 한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삶이 달랐던 겁니다. 왜 우리랑 다를까? 왜 저 사람은 탁월할까? 삶이 탁월한 이유는 그가 최종적으로 눈앞에 놓고 설정하고 달려갔던 자기 생애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 싶었던 목적 자체가 우리와 격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리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의 신발끈 무는 자세와 백리길을 가는 사람이 신발끈 무는 자세가 다른 것처럼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더 가치로운 기준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비교 대상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비교 대상은 옆집에 있는 다른 옆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옆에 있는 뭐 집사님들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비교 대상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처럼 그의 성품과 인격이 닮아가고자 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사역도 번듯하게 일어나고 교회도 세우고 얼마나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을 목마르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설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울의 40대의 삶과 우리의 40대의 삶, 바울의 50대의 삶과 우리의 50대의 삶과 그의 60대의 삶과 우리의 60대의 삶, 이게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 설정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한 대목에서 바울, 그가 인간적인 마음이나 섭섭함, 혈기, 다툼 따위에 논란하지 않고 그 진흙탕 싸움에서 벌떡 일어났던 이유가 충분히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또 하나의 놀라운 면은요, 이 위대한 가치의 삶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울 그 자신이 가장 몰두했다고 하는 분량이 다름 아닌 절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사역, 가치로운 사역, 썩지 아니한 멸망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필요했다면 기도를 더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더 읽거나 아니면은 은사를 더 받거나 성령 충만하거나 권능을 더 받거나 뭐 이런 어떤 신명한 어떤 모습일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품었던 비결이 절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절제하는 것을 놓고 보면 기도에서 은사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보다 별로 고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기도하고 성령 받는 것이 더 해법일 것 같아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절제를 선택했던 거예요. 이기기를 다툰다 하는 말의 의미는 이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존재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존재들이 피차 경쟁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자신과 같이 이기기 위해서 경쟁 상태에 있었던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사조한 교회 안에 있던 비난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바울을 꺾고 이기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반대 세력, 비난 세력, 악한 사탄 마귀도 바울을 이기기 원한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이기기 원하고 마귀가 예수를 이기기 원하고 마귀가 우리를 이기기 원합니다. 그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삶을 놓고 다툽니다. 이 다툰다는 말 속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금방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울 역시도 그들의 모든 반대를 꺾고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서 이기고자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쟁자들은 모두가 이기기 위해서 공격적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공격적인지 운을 찾아와 같이 삼겹살을 찾는다라는 표현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사탄은 공격적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즉 바울을 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약한 사탄 마귀의 무리들은 언제나 오버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분에 넘치도록 발악을 합니다.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는 모습, 이것이 얼마나 적극적인 발악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그들을 이기기 위하여 그들보다 더 오버하거나 더 혈기를 부리거나 더 큰 액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내린 결정은 거대한 액션이 아니라 절제였습니다. 무엇을 절제함입니까?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욕망, 세력자로서도 사명자로서도 이것이 우리의 어떤 야망으로 포장되어져서, 야망이 다른 어떤 이름으로 포장되어져서 얼마든지 발산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사명자지만 자신 안에 있는 욕망, 내면의 욕심, 내면의 생각과 주장을 끊임없이 죽여내는 절제, 그것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는 외부의 경쟁자와 싸우는 대신 내면의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절제,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라내서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 그 자신을 잘라내고 왜 그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자신을 통치하시고 성령이 자신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잘라내고 그리고 도려내는 자기 절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적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여기 교회가 사실 막 부흥해봐요. 옆에 있는 교회들이 막 된다더라, 사람들이 모인다더라, 또 거대한 형수막을 막 붙여놓고 대외적으로 뭔가 막 힘을 발산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이 같은 세력자지만 옆에 있는 목회자를 상당히 위축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하지만 세력이 경쟁이 아니라고 귀에 딱지가 들어오고 말했고 들어오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옆에 있는 셀 가족들이 막 부흥하고 옆에 있는 셀이 막 분가를 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분위기가 밝고 좋으면 세력자뿐만 아니라 그 셀 가족 모두가 다 어떤 면에서 위축이 되기 마침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열등감을 느끼고 마음속에 뭔가 부담감을 느끼고 하는 이런 어떤 것은 사실 누구도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열등하고 때로는 너무 울증하고 세력은 경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쟁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이런 사역 말고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 모두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막 너무 세게 받고 자꾸 은혜 받고 막 간청하고 뭐 된다더라 응답받고 이러면은 이게 세력가 아니라도 은혜 받는 것에 있어서도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나는 뭔가 잘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게 이제 마음이 섭섭해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본전 생각, 여러분 왜 납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절제, 무언가를 조금 이제 적당히 하고 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절제, 자기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굳이 절제를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영적인 할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고집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배워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붙들려고 했던 중요한 대목은 인생의 방향입니다. 방향. 26절 상반부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이걸 시작. 바울이 알았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마음이 상하면, 자칫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면,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쭉 가다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꾸면 한 번의 꿈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을 유럽 쪽으로 부른다는 그런 암시를 받자 그 전날 세웠던 모든 계획을 다 전부 다 처리하고 다음날 아침에 그냥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무모할 값이라도 따라가는 이런 정도의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일주일 전에도 성령을 따라왔고 어제도 성령을 따라왔는데 오늘 성령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내 마음속에 어제까지 없던 인간적인 마음이 찾아들어오고
내 마음에 어떤 육적인 욕심이 들어오고 야망이 내 마음을 채우고 또 경쟁의식이 들어오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성령의 인도를 계속 따라오던 바울이 중간에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사명은, 사역은 반드시 기승전결이 있거든요. 처음도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끝도 성령으로 끝맺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아스를 통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타식을 했던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죠. 처음도 주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끝도 주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를 딱 받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 섬김 달려갔는데 이게 중간에 오염이 되면서 더 이상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되버리니까 일거리는 남아있는데 성령은 포괄됐어요. 그러니까 사고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천하게 쳐내야 되겠고 성령은 포괄됐고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 나의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방향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역의 길을 잃어버린다. 목회자 같으면 목회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에 비롯한 존재 목적, 대체의 목적이 있었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막 인간적인 야망, 이게 하나님 주신 고유의 비전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보다 잘해야지, 저 목사보다 잘해야지, 내가 저 목사는 이겨야 되겠다. 이래서 자꾸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원래 있었던 그 목적과 비전이 흐릿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뭐냐면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과 인생의 방향이 정확했습니다. 생각이 빼앗기고 감정이 휘둘리면 처음 품었던 비전이나 사명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그 말은 사탄이 우리들에게 노리는 노림수가 방향을 잃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그 방향을 잃도록, 사역의 방향을 잃도록, 은혜의 방향을 잃어버리도록, 은사의 방향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부추깁니다. 사탄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면서 그들의 열정을 빼앗는 일에 집중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성도들의 열정의 불은 안 꺼지고 더 불이 붙었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하고 사도들의 목을 베면 그래서 열정을 빼앗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고난을 주고 핍박을 가하면 열정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 거예요. 전도자는 아무리 막아도 저도 더 하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를 차단시켜도 이게 막 지하교회로 카타콤으로 계속 복음이 전달돼가지고 계속 불이 붙어 타오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열정의 불을 아무도 못 끄는 거예요. 그런데 초창기 때는 마귀가 핍박을 통해서 열정을 빼앗으려고 굉장히 많이 결란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교회는 또 부흥했고 순교를 할 망정 결코 고난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열정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영물인 사탄이 깨달은 거예요. 뭐를? 열정을 손댈 게 아니라 그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게 해야 된다고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현대교회사, 한국교회사를 들여다보면 모두가 처음에는 깨끗하게 청렴하게 정말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전부 다 방향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양극단 현상이 생깁니다. 어떤 시대에는 은사와 성령을 그렇게 너무너무 추구했다가 그래서 성령과 은사를 너무 추구하는 바람에 영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는 바람에 교회 전체가 다 문을 닫고 성도들은 전부 다 기도로 다 들어가버렸어요. 아니면 예전 중세 같으면 수도원으로 다 들어가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로 너무 영적인 것만 추구했습니다. 입신해가지고 주님 만나고 여기가 조사하니 그러면서 막 이 무아지경 속에 빠져있고 집에 가서 밥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 양극단. 이게 너무 치우치니까 잘못됐다. 은사 인정 안 하고 성령에 대한 역사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꿈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그 뜨거운 바로 인도하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너무 삭막해지고 세상의 어떤 그런 사교 모임과 다른 바가 없어지는 이런 세속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분명히 이쪽도 열정이 있고 이쪽도 열정이 있는데 방향을 딱 틀어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열정이 쓰이도록 쭉 그냥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극단 전체가 교회에 상당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게다가 열정이 충만한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다 열정 충만한 사람들이 다 이단하는 겁니다. 일단 하게 되면 그런데 이단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그들이 배짱이 있고 믿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보셨죠? 본적?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헌금을 해야 됩니까? 이단 종파한테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울에는 엄청난 규모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 합니다. 전 세계 101개국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부를 설정해 놨습니다. 101개. 우리 교회가 여러분 10개의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나 모르겠어요. 아니, 저 이단 무리가 101개 교회예요. 저는 왜냐면 어머니야 하나님.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은 계속 불지피면서 방향만 딱 틀어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단 종파가 되어버립니다. 열정 대단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결같이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죠 물론. 잘못된 복음. 우리 미용자매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저께도 만났더만, 내가 사실은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드린다 원래. 한 번씩 보면 막 차를 돌아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 쏟아져가지고 온 마신을 당기면서 여호와의 증인을 전하는데, 내가 하루 얄궂어가 불러가지고 이래가 좀 와보세요. 불러가지고 당신 이러고 다니면 못 보살아요? 집에 그거 다 물어보시대요. 아버님 다 물어보시고, 도대체 이런 짓을 왜 하고 다니냐, 우리 집은 절대 오지 말고 다음에 차물을 갖다 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머니 참 잘했습니다. 화이팅.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증인이에요. 이단들이 얼마나 인전적인지 보세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집에 띵동띵동 하길래 문 열었더니 비가 오는데 사람들이 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산을 손에 들고 있는데도 여기 이 겉옷이 비에 다 젖었어요. 어떻게 옷이 다 젖었어요. 물에. 비를 쫄딱 맞으면서 그렇게 이 말도 안 되는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때 비 오는데 방에 앉아 있었는데 이단 무리들 비 맞으면서 정말 진짜 너무 자존심이 상하네. 자존심이 확 상한데 그냥 참았습니다. 밖으로 뛰나가야 됩니다. 못 뛰면서 비가 왔어요. 제가 하는 말이 요즘은 뭐냐 하면, 열정이 말도 못합니다. 열정이, 헌신도가 말도 못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겁니다. 열정이 문제가 아니다. 열정은 절대로 안 가지는구나. 열정 못 뱉는 거구나. 방향을 들어놓으면 오히려 이 불이 사람들의 메마른 마음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불질러버리는 나쁜 불이 되도록 사탄이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주는 겁니까? 열심히 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세상스럽지만 한번 보십시오. 앞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란 말이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뭘 말하냐면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마다 주신, 너희 교회는 이쪽을 향해서 달려라 하시는 교회마다 주신 하나님의 그 방향 설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방향을 향해서 모든 성도들이 일심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게 깨어나서 방향을 잘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는데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결정하는가? 대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나의 대적이 누구인가? 내 원수가 누구냐? 자신의 이 세력의 타겟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26절 하반부를 보시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싸움을 하는데 대적을 치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타겟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탄의 영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까? 영적인 싸움인 것을 믿습니까? 사람과 싸우게 만듭니다. 사탄은 사람과 싸우게 만듭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사람과 갈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싸우고 사람과 갈등하면 이미 진 것입니다. 그것은 허공을 치고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로 묶여있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있으면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소속을 분명히 하고 우리 모두가 아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싸워 넘어뜨려야 할 대적을 향해서 우리가 공격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힘을 쏟아 보여야 할 텐데, 만약에 동지들끼리 아군들끼리 서로가 촛불을 겨누면 오합지졸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뭘 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들을 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관계, 그들의 사이, 그들의 마음, 서로를 향한 신뢰, 이런 것들을 계속 건드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서요, 그들이 하나 되어지면 자신의 세력들에게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도록 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적이 누구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양보할 망정 이런 소모전, 불필요한 소모전을 자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대적하는 자가 잘못되었으나 정확하게 가라지가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또 본인도 복음 사명의 마음이 희석되지 않기 위해서 덮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우리가 하는 사역이 사실은 공격적인 거잖아요. 전도가 공격적인 사역이거든요. 선교가 굉장히 공격적인 사역이에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볼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셀 사역이 굉장히 공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정마다 이 경실을 가정에서 실도 주문을 놓고 완전히 디테일하게 만들어놨는데 내가 꾸역꾸역 몸을 일으켜서 들어갑니다. 셀 모임에 가가지고 위로받고 소망을 회복하고 은혜받고 단도리 해가지고 새 사람 되어가지고 그리고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가 이거 어떻게 작업을 해놨는데 이거 내가 따와 이 새 사람 되고 싶은 놈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 셀 사역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탄이 하는 일을 막아내는, 사탄이 어지럽히는 것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사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 셀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키고, 셀이 가도 위로받지 못하도록, 교회 가도 위로받지 못하도록, 목회자 앞에 서도 위로받지 못하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 마음에 문제가 그대로 있도록 그렇게 계속 상실한 마음을 부어주는 겁니다. 사탄이.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입니다. 내 남편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아내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 적어도 최소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대적은 누굽니까? 그 대적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이 싸움을, 이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누군지 반드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마지막 결단은 복종입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이거 정말 겁나는 말씀이에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사명자라도 온 땅을 예수 이름으로 호령하던 둘도 없는 대단한 사역자라도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사명 다 감당한 뒤에 자신이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울은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자신도 버려질까 두려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상당히 긴장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 같은 사람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혈기 부리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버렸어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려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려고 몸을 바쳤던 겁니다. 몸을, 내 자존심,
내 자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한 번 했잖아요, 주님. 내가 냈잖아요. 하는 이런 우쭐한 마음들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켰다. 몸을 쳐서라도 순종이 되게 하고 순종을 넘어서 복종이 되게 해야 합니다. 원래 순종과 복종은 우리 체질이 아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예요. 저도 마찬가지. 원래 순종과 복종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체질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데 신앙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는 과정이니까요. 이 훈련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닌 한계 훈련입니다. 자신의 몸을 복종시켰다는 말은 끊임없이 한계가 보일 때마다 한계가 보였을 때 난 여기까지구나, 난 여기까지 아니고 한계를 딱 만나면 한계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넘어서야 할 선입니다. 한계는 내가 멈춰서야 할 끝자락이 아니고 내가 기도로 아니면 몸부림을 치든지 진령으로든지 성령을 받았든지 내 한계를 돌파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나가다 보면은 딱 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딱 여기까지다. 만약에 들어 못하겠다. 여기까지다. 혹은 올해까지다. 이번 시즌까지다. 이런 마음이 왕왕 들죠. 우리가 교회 보면은 한 번씩 우리 무슨 저돌 회장이나 기성비 보면은 무슨 부서의 그 장들이 자기 그 임기를 다 마치고 마칠 때 눈물 쏟으면서 아쉬워가지고 비료밖에 소도 짜고 내면서 안 가고 싶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경우를 잘 못 봅니다. 휘파람 불고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얼마나 그분 임기를 내놓을 때 얼굴이 밝은지 몰라요. 그리고 후임자를 보면서 말은 안 하지만 암묵적인 느낌이 있죠? 니도 한번 주고 봐라. 니도 니 같은 거 만나봐라. 내가 올해 니 때문에 시급했다. 이런 마음들. 혹시 우리가 세일 분가할 때 그런 마음 없는지 모르겠어요. 편지를 막 이거 주면서도 속으로는 한번 찍어봐라. 예. 우리 어머니들이 늘 그런 말 하시잖아요. 니도 니 같은 거 나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종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의 생명을 조반하시는 사랑이 많고 선하신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간 끌려갔을 때 그들이 정말로 배고팠던 것이, 정말로 고프고 정말로 목마르고 정말로 땡겼던 것이 뭔지 아세요? 순종과 충성이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한 70년 해보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채찍질이 두려워가지고 죽이라도 얻어먹으려면 바벨론에게 잘 빌붙어서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순종도 안 되는 사람, 평상시에는 지 마음대로 살던 교만한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오고 노예를 끌려오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 때문에라도 그 바벨론 사람들의 그 무력 앞에 그들이 굴복하고 순종을 얼마나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자유를 잃을 때는 나를 사랑으로 선대하시는 주님 앞에서도 그들이 목을 뻣뻣이 들고 있었던 사람, 교만방자한 사람이었는데 나한테 고통을 주는 이 못된 먹은 사람들 앞에 순종이 웬 말입니까? 그들이 이 되먹지 않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부끄러운 순종을 하고 있으면서 아마 마음속으로 느끼지 않았겠어요? 내가 순종이 되는 사람이네. 나도 진짜 발등에 붙들어지니까 복종이 되는 사람이네. 이렇게 순종 잘하고 복종 잘하는 내가 왜 좋은 시절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순종은 내가 듣지 못했을까? 나를 사랑해서 내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왜 목회자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나를 위한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왜 내가 셀리더의 순종 말씀에 권면에 순종 못했을까? 내가 왜 나를 위한 우리 엄마 아버지 말씀에 순종 못했을까? 군대 가면 여러분 못된 놈은 그 위에 선임들 병들한테도 안 맞으려고 얼마나 복종 잘합니까 우리가? 회사 가면 정말 미운 상사지만 이 밥줄도 길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복종 잘합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그 굴욕적인 순종과 복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나 진짜 제대로 된 순종하고 싶다. 나 진짜로 제대로 된 복종하고 싶다. 나 진짜 몸 바쳐서 충성하는 거, 이 충성함을 하고 싶다. 하루 종일 노예가 되어도 되니까 하루 종일 노역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몸을 쓰고 하루 종일
위해서는 그렇게 못 섬겼을까? 내가 왜 그 시절, 좋은 시절에 내가 왜 헌신을 못했을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70년 동안이나 그들 속에 한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다시 그 예전과 같은 날이 올까? 나에게 한 번 더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열정을 이 허무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롭고 의미있게 주님 나라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내게 또 주어질까? 한 번 더 주님 나라를 불러주실까? 옛날에 다 가지고 있을 때는 몰랐어요. 익숙할 때는 몰랐어요. 교회가 그냥 나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큰 수많은 교회 늘 거기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지금의 세리원들이, 세리아들이 늘 나를 향해서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주님께서 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방황이 길어지고 내 굳은 마음이 그렇게 점점 돌같이 굳어져갈 때에 여러분 모든 은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포로기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그들이 귀환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이 꿈같은 이 기적같은 일들을 통해서 다시 고향으로 귀환할 때에 그들이 모두가 얼마나 생존자들이 노래를 불렀나 하면 시편 126편 1절로 그 6절 말씀에 우리가 시온에서 다시 돌아올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날에 우리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우리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찼었도다. 이것이 꿈이나 생시가 우리가 지난날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가는 그럴 때가 왔구나. 이제 다시는 우리가 옛날처럼 하지 말자. 우리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 없이 주님 없이 그 주님의 침묵 가운데 야 정말 많은 걸 깨달은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주님이 좋구나. 개똥밭에 굴러도 정말 은혜의 바운다리 안에 있는 게 좋구나. 병원에서 정말 나보다 잡을지언정 예배가 좋구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이게 내게 소망이구나. 내 조대로 내 마음대로 이 신앙을 주물러 드리고 내 판단대로 오늘 내 컨디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신앙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기회를 주실 때에 그 시간을 선정해서 이 지루탕에서 내 마음의 지루탕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회를 꼭 붙잡고 변화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기회를 붙잡아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